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워렌 버핏으로 더 유명한 미국에서 이제 매출과 시가총액 이런 걸로 했을 때 한 10위권에 드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 1978년부터 워렌 버핏의 파트너로 그리고 부회장으로 그 자리를 맡았던 이 버크셔의 이 설계자라고도 불렸던 이 찰리 먼거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자신이 이제 살아오면서 자신이 이제 핵심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이걸 이제 생각하는데 역발상,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어떤 일들을 닥치면 그걸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았다고 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이걸 생각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거꾸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실패할까? 어떻게 하면 비참해질까? 어떻게 하면 가난해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것만 피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해 보이긴 하는데 이분은 이게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보니까 이제 주식이 굉장히 막 이렇게 화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식이 이제 잘 된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빨리 이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막 대박 종목, 뭐가 좀 잘 될까, 뭐가 좀 올라갈까, 오늘 샀는데 막 내일 오를 막 이런 종목이 뭘까 막 찾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이제 이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식 시장에서 확실하게 돈을 잃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식 시장에서 확실하게 돈을 잃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지 물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식 시장에서 돈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아마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돈을 결국은 잃어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도 잘 모르는데 막 사람들이 막 소문이 이 기업이 잘 된다, 좋된다 이러면 거기에 그냥 그 소문을 믿고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될 줄 알고 이제 주식을 샀는데 그 다음날 봤더니 이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기분이 막 그냥 막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막 화를 내면서 갔다가 이제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렸더니 그 다음에 또 다시 오르면 또 막 기분이 막 해가지고 또 다시 사고, 막 이렇게 감정에 휘둘려서 사고 파는 것, 이러다 보면 결국은 주식 시장에서 결국은 다 모든 것들 잃어버리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이분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빚을 내지 않고, 그리고 내가 확실히 아는 기업에만 투자하고 감정을 배제하고 그냥 쭉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똑똑해지려고 애쓰지만 사실은 큰 승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데서 온다고 말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평생 천재가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어리석은 실수를 하나씩 제거해 나갔을 뿐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공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실패의 원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을 때 자연스럽게 남게 되는 결과물이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행복도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행복도 행복해지려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질투와 원망과 자기 연민과 같은 이 불행의 씨앗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면, 그러면 나중에 남는 게 무엇이냐? 그게 행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거꾸로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 새롭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많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아멘. 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며 서로 지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한 지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찰리 멍거의 말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지 못할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먼저 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지 못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먼저는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오만하게 생각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만하다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거나 건방지다. 다시 한번 이 거만하다와 건방지다를 찾아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거나 낮추어 보듯이 행동하는 데가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낮추어 보거나 낮추어 본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높이 생각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니체는 이 최대의 오만, 인간의 최대의 오만을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내면에서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며 누구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근본적인 오만이 이 말 속에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영화 오만과 편견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만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오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이 욕구, 이 오만한 욕구가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는 생각과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누군가 일방적인 희생이나 참아주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됨은 결코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고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한 몸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수만큼 쪼개지고 분열되고 조각난 모임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바울은 한 몸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모두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능과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의 관심사가 다릅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믿음의 배경도 다 다릅니다. 한 몸의 지체를 이루지 못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모두 거기에 맞추도록 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는 지식 수준으로 거기에 맞추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틀렸다고 말하고 잘못했다고 판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점수를 매기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서로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다름에 대해서 6절에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바울은 우리의 은사가 다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주셨고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서로 다른 은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선물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고려대학교 이 사회심리학부 허태균 교수는 이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를 이 관계주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의 이 어떤 취향이나 다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내 것을 바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먹을 음식을 메뉴판에서 고르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뭘 먹을지를 물어본다는 것이죠.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뭐 음식 중에 뭐 잘 못 먹는 가리는 음식이 있는지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물어보는 이유를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물어보냐면 상대방이 뭘 시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처음에 마음 먹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 메뉴를 바꿀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주의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경우에는 아주 예의 있고 좋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유롭고 다양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은혜대로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마음껏 펼칠 수 없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의 지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세 번째는 은사를 태도가 아닌 기술과 자신의 능력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본문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은사의 본질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그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서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 초대교회들은 어디에 모였었냐면 이 가정교회들로 중심을 해서 모였습니다. 여러 교회, 여러 가정들에 흩어져서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로마서 14장을 보면 로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갈등이 되고 어려운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도 그래서 이 로마 공동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편지를 보냈다고도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 이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였다고 합니다. 명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서열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그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내 은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역할, 내 영향력은 곧 서열이 되기가 쉬웠습니다. 초대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가정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집에서 모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집을 제공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넓은 공간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그 모임의 중심이 되게 되곤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임, 이 가정교회와 이 가정교회 서로 다른 모임들이 여러 곳 있다 보니까 그 모임마다 서로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고 서로 안에 어떤 일들이 오래 이제 고착되다 보면 서로 안에 거리감도 생기고 서로 안에 파벌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서로 안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초대교회는 각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분산되고 흩어진 여러 모임을 하나가 되게 하는데 바울은 지금
은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은사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게 은사였다고 하면 이게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사는 교회가 제대로 바로 세워져서 제 기능을 하도록 은혜로 받은 선물이며 그렇게 감당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은사들을 말하면서 맨 먼저 예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형제들아 이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만큼 이 예언은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예언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첫 번째는 이 예언할 때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 이 말 저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뭔가 어떤 이 광신주의와 열광주의에 빠져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분수대로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례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비례에서 믿음을 넘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면 사람들이 특별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보이고 싶은 것이죠. 내가 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믿음을 벗어나는 그런 예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3절에 나왔던 것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라고 해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게 되면, 믿음의 분수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선을 지키며 절제할 수 있어야 은사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 섬김과 가르치는 일, 그리고 위로의 은사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공동체 내에서 최상의 유익을 끼치도록,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걸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훈련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받은 은사들을 제대로 잘 사용하면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위로를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했던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훈련과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위로의 말이라고 그냥 막 말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위로한다고 했는데 그 말 때문에 누가 더 낙심하게 되고 더 마음이 아파지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할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이 위로의 말을 잘하기 위해서 훈련과 인내의 시간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또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곧 믿을 만하게 해야 하며, 다스리는 자는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다른 성도들을 돌봐야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긍휼을 베푸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만약에 억지로 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도 즐거운 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떠한 기쁨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을 베푸는 일들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을 할 때는 그 즐거움을 상대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맡겨주신, 이 은사를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할 때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사는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들을 대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는 한 단어로 귀결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한 몸이 되지 못하게 하고 서로가 지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곧 스스로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오만한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은사를 태도가 아닌 기술로, 나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서로가 한 지체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몸의 한 지체가 되고자 한다면 바로 이 일들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된다는 것이죠. 거짓 없는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일입니다. 서로 지체가 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일이며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고립된 채로 외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에는 소속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요즘 이 외로움이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활동을 많이 할 나이인 이 10대, 20대들이 너무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로운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누구 한 사람과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자신들의 외로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로움이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요. 외로움이 심혈관계나 어떤 뇌졸중이나 ADHD나 우울증, 불안, 수면장애 이런 것에 아주 직접적인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이 자살이나 자해, 어떤 이런 충동과 이런 위험까지도 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는요, 이 외로움에 대해서 이제 연구했는데, 외로운 상태로 있는 것이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는 것만큼이나 아주 우리 건강에 해롭다는 이런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 뇌과학자인 이 장동선 박사는 외로움이 우리의 뇌를 변형시킨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펜을 들었으면 여러분, 이 펜으로 제가 뭘 할 것 같습니까? 네, 뭔가를 이렇게 글씨를 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외로움을 느끼고 외로움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하는 사람들은 이 뇌에서 인간의 행동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들었으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펜을 들어서 자기를 찌르려고, 자기에게 던지려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만큼 외로움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70대나 80대, 10대나 20대 모두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을 그러면 많이 만나면 그러면 외롭지 않냐? 이 장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해도 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진심으로 이해받고 공감받는다고 느끼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그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며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손끝에 작은 가시만 박혀도 그 통증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관이 신체 지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통증이 사라져야 우리는 좀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 살기도 힘들고 바쁜데 어떻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혜성의 믿음의 식구들이며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한 몸과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는 우리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말 한마디를 필요로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머릿속에 그런 분들이 떠오르고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과 지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곧 스스로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오만한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태도가 아닌 기술이나 나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한 몸과 한 지체를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몸과 한 지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것들만 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성도들이 기억나고 생각난다면 멈추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그들에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전해준다면 그들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그들이 내가 우리 혜성 공동체의 한 식구인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나로 만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따스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손을 잡아주실 수 있으시면 잡아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린 하나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우리와 하나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한 분만 봐.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따스함으로 보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형제자매의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음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내에 있는 주님 모습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찬양하게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하나님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해성 공동체로 해성의 식구로 한 지체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따스한 말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그래서 바로 이곳이 천국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다른 분들에게 따뜻한 말 위로의 말 용기를 주는 말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나 이번 주에는 우리가 그 말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말들이 흘러넘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닿게 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는 말들이 흘러넘쳐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품는 우리 모든 해성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또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일으켜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지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외로운 분들 하나님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고 기억나고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받은 이 사랑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러넘치게 합니다. 참으로 다른 분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 교회를 떠나 있는 영혼들 실망한 영혼들 위로하는 필요한 영혼들 하나님 용기가 필요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애성의 친구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 우리의 성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들어주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나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와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말을 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해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성의 식구로 이곳에 하나로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가 되어가는 그 일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한 몸과 지체가 되지 못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지금도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낙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말 한마디가 필요한 성도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이 한 주간 우리 해성의 모든 식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각난 다음에 뒤로 미루지 않고 바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적 같은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바로 이것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임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우리 해성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지체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먼저 따스함으로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들 되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한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바로 먼저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이 한 주간 기적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